지금요 신명기를 왜 하냐, 오늘 신명기를 왜 하는지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요. 신명기를 모세가 왜 신명기 설교를 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너와 계약하고 싶어해, 너와 약속하고 싶어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우리한테 모세를 통해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신명기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뭐 해라 하지 마라 이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뭘 해라 하지 마라, 이 얘기만 해요. 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이스라엘 네. 백성한테. 제가요 누구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살아있는 자들한테 가르쳐야 이게 먹혀요. 근데 죽어있는 자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예.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살다가 이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 증서 써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생리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왜 이혼하려고요? 욕심 때문에 이혼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근데 이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회가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한 얘기는 남녀가 살다가 막 살인자가 돼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혼해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돼? 이상한 놈하고 살다가 평생 안 돼. 도망가야지. 분명히 알죠. 절대 이상한 놈 만나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뭐 이게 뭐 그렇잖아요. 몰랐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도망가야 돼. 이혼해야 돼.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혼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백성이 이혼할 수 있냐 헤어질 수 있냐 없냐 없다 이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남녀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와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자와 교회와 하나 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혼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아무리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대요. 왜? 니네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네, 죄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추구하자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게 죄니까 죄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죄 가운데 빠지지 마라 이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괜찮죠? 이해했죠? 네. 그렇다고 막 아무나 막 기분 나쁘다고 이혼하고 막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참 뜻은 뭐냐? 성도와 그리스도가 헤어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랑은 군대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못 안 가죠. 가야 돼요. 네,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내를 위해서 애가 태어나고 열매가 있을 때까지 봉사하라고 얘기해요. 네. 누가 퍼스트예요? 새신랑은 와이프가 퍼스트예요. 네.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가 새신랑을 만나요? 누가 새신랑을 만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누가 새신랑 만나요? 네, 하나님 안에 있는 처녀가 새신랑 만나요. 그럼 새신랑은 누구한테 헌신해요? 신부한테 헌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헌신해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에게 헌신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고. 그럼 가서 맷돌을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가져오지 말아요. 맷돌 이거 돌리는 이 어이도 가져오면 안 되고. 그 다음 이 윗잡도 가져오면 안 되고. 그거 가져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죽어요. 네, 걷어서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요? 얼어 죽지. 그거 얼어 죽어요. 거기는 낮에는 덥고 겨울 밤에는 죽. 밤에는 완전히 초겨울이에요, 초겨울. 막 40도 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유격차가 어떻게 돼요? 40도잖아요. 그럼 얼어 죽겠어, 안 얼어 죽겠어?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불을 못 덮고 자니까 얼어 죽으니까 그 옷 뺏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없이. 왜? 옛날에는 옷이 그렇게 뭐 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두 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벌 주라는 얘기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지 딴 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갖다 빨리 주라는 거예요. 것만 주라고. 그 앞으로 것만 주라고. 그리고 그 집에 돈을 빌릴 때 저당 잡은 물건을 가지러 들어갈 때 그 집에 네가 가져오지 말래요. 밖에 서 있으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가져오지. 들어가 제일 비싼 거 가져오지. 근데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서 있겠어요? 아니면 들어가 제일 비싼 거 가져와요? 들어가서 가져오지. 네, 들어가 가져와요. 이게 우리랑 말씀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 사람들하고 틀리다니까요. 내가 보니까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 문화가 형성이 되면 이제 이준서 때가 되면 좀 더 말씀에 스트릭해지더라고요. 저도 말씀에 스트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장난 아니에요. 저분이요. 아까 규칙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해요. 신호 잘 위반하잖아요. 그럼 막 뭐라 그래요. 맞아, 애들이. 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이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스트릭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랑 달라요. 네. 이 민족 자체가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열받는다고 봐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얘들이. 예, 진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그렇게 않더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유괴하는 사람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그다음에 문둥병 뭐 이런 거 품삯을 자녀까지 안 주고 막 뺏지 말라 그러고 부모한테 잘못하면 때려 죽이고 그러고 외국인 고아 이런 사람들 잘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추수할 때 우리 옛날에 권사님 보면 추수할 때 보면 뭐 하나 안 남기고 다 따버려. 근데 어떻게 하래요? 이삭을 남겨놓은. 한 번 올리브나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떨어진 거 왜 놔두래요? 얼마나 넉넉해. 얼마나 넉넉해. 그리고 포도나무도 한 번 딱 했는데 따고 남은 건 내버려 두래요. 왜요? 외국인 고아, 그 다음에 과부 이 사람들 와서 먹게 하라고 그냥 놔두라고요. 우리 밭에 와가지고 과일 따먹으면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신고했지. 네, 욕하고 저것들 도둑질한다고 난리를 막 치고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들어와서 따먹는 건 아무렇게나 따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도둑질. 이거 바구니에 담아가지 말라. 그 자리에서 먹으라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허기는 채우게 해주라 이 얘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근데 우리는 짓고 놔두고 남의 거를 따먹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지만 하나님 문화가 이렇게 온 국가가 이렇다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도 남겠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 농사 짓는데 우리 교인이 와가지고 뭐 하나 따먹었다고 욕해요? 근데 그 교인이 뭐 배가 고파서 따먹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짓고 있는데 막 따먹는다고 막 욕해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말렉을 없애라. 이거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한 죄이기 때문에 다 얘기해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계속 뭘 상기시키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나는 백성다움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움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네. 순종하는 자. 네,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다움이 있는데 우리가 백성다움을 자꾸 두개 남았는데. 그래요? 하나는 백성다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백성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도 돈 받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가 이럴 때 짐승한테도 추수하는데
그거 좀 이게 못 먹게 하려고 이거 입 막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박 먹으면 얼마나 처먹냐. 제발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죽었는데 애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애가 없는 형제의 아이, 그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형제가 아내를 취해서 애가 나을 때까지 부인을 삼아서 살으라고 얘기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냥 몸이야. 팔이 없으면 팔 이제 누가 죽었어. 그러면 이 팔의 지체였어. 팔 딱 잘라내고 그냥 병신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팔 붙이라는 거예요. 이식을 하라. 이식을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그 형제의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뭘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신 각 지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 지체 중에 하나가 구멍 나 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 나라 보면서 결코 빼앗기지 않고, 결코 구멍나지 않고, 결코 책임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수다한 사람들이 꽉 채워질 것이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추를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추를 몇 개 사용해요? 여러 개 쓰잖아요. 네. 그 밑에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거짓말로 해놓고 막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 드리는 그 열매 드리는데 첫 열매 드리는 거 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역사를 외치래요. 무슨 얘기야 이게? 그 땅에 추수했어요. 김종만 집사님이 이 일을 딱 했어요. 이 일을 해가지고 첫 열매가 딱 나왔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 김종만을 하나님이 이때 불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열매를 얻게 했습니다. 이 열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멘.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이준서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고 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요거 하라는 거예요. 창문 닫아 곳으로.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가져와서 띡 던지고 했다 뭐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근데 맨날 하면 이게 습관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습관성으로 하지 말고 그때의 감격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감격스러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아멘. 그러면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오직 첫 열매 예수밖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맨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죠.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구원에 동참하고 끝까지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일을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랬어.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왔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장막 가운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 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 정말 하나님은요 뭐예요? 끈질겨. 그리고 왜 애거를 해? 응. 애거를 먹걸 우리한테.
근데 F상. 세상 사람들한테 예고를 안 해요. 맞아요. 자기 백성한테만 하나님의 해요. 자녀들만 네. 내버리지. 왜? 하나님 백성 다 와줘야 하니까. 아멘. 하나님 백성 다 와야 하니까. 하나님 백성 다 와줘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뭐 하래요? 이제 11조를 3년에 한 번씩은 모아가지고 동네에다가 다 갖다 놓으래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이들을 위해서 다 풀으래요. 레인을 위해서 풀으래요. 그 11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교? 그것은요, 구제하다 보면 선교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제. 그냥 말씀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과 물질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맡기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야죠. 네. 힘을 내야죠. 그렇게 하고 천년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래요. 네.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면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래요. 규례와 율법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으라고요. 여러분 연합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뭐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몸이라는 걸 놓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래요? 뭐 하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힘쓰래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지키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으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그 약속, 내가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높이시겠대요. 어디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까지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까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까지 높여지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 네. 아, 멋있어요, 이거. 네, 하나님,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럼 보좌 우편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 그 우편에 누구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멋지다. 네. 와, 멋지죠? 네.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구별했다. 내 거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 그러냐? 돌판에다가 이 신명기 말씀을 다 기록하래요.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래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가져가요? 그리심산에다가 갖다 세우래요. 근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쓰는데, 네, 맞죠? 에발산 맞아요? 네. 에발산 세우는데, 에발산 맞아요. 네, 그리심산 거기 네. 재현했어요. 에발산에는 누가 서요? 이 유다가 속해 있는 애들이 쓰고, 그리심산은 누가 서요? 누벤칸. 네, 루벤이 얘를 세요. 그리고 뭐래요? 외치래요. 뭐라고 외쳐요? 한쪽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한쪽은 저주를 외쳐요. 그런데 저주를 외치는 그 산에다가 저 말씀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뭐가 주 나무가 있죠.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네, 선악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무에서 아담이 따먹었어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 내가 따먹은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따먹은 거라니까. 왜요? 창조 속에 아담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따먹은 거예요. 내가 가서 따먹었잖아. 그러면 내가 따먹었으면 누가 와서 나를 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와서 목숨을 걸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뭘 상징해요? 선악과의 생명나무. 네,
선을 알게 하고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접붙임 당해져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돌감나무에서 뭘로? 참 감나무 이걸로 접붙임 당해서 하는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창세기의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오늘 그리심산에서 축복, 그리고 뭐 에발산 저주,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보여주는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선과 악을. 네,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하면서 저주의 산에 그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그 인간들은 뭘로만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말씀을 해요? 말씀으로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았던 인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 축복의 산으로 옮겨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죠? 네, 성경이요. 어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자, 에발산이 뭐라고요?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의 산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주의 인간들, 우리가 누가 저주의 인간이에요? 우리들이. 우리잖아요. 내가 저주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저주의 인간이 누구를 통해서? 에발산의 꼭대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에 뭐예요? 저주의 산에 그려져 있는 그 돌판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옮겨져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축복의 산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주에 있는 그 세상에 살았던, 죽었던, 저주 아래 있었던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축복의 산으로 옮겨지는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산으로 옮겨진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열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를 계속 공존해서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왜 저주의 산 앞에 이것을 주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축복의 산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비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받을 인간이, 우린 다 이런 사람이에요. 살인했고, 음란했고, 정말 죽였고, 그리고 정말 빼앗았고, 욕심냈고, 미워했고 했던, 우린 죽어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축복의 산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산 아래서 말씀을 못 믿어서 아직도 저주 아래 죽어서 그렇게 매장되어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죽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명확하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은요, 신명기 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만 얘기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순종을. 네, 안 엎드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그 몸체에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패죠. 백성 다 와지라고. 그죠? 작은 자금 패가지고 보더러워지라고. 그죠? 네, 맞죠, 김지사님? 나만 바라봐. 내 엄마가. 안 바라보고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러면 막 작은 자금 밟아가지고 보들보들 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못해요.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 맞죠?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다른 거를 축복이고 높아지는 걸로 착각하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28장에 뭐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복 받고 예수 안에 없으면 저주가 된다.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떡반죽 그릇도 뭐 전쟁하러 가서 다 이긴다 막 이러고 막 하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부자 되고 막 이래. 아니라고요. 저 저주도 누구한테 저주 아니에요. 저 저주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너희 이렇게 산다. 근데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자근자근 밟아서 이 사람을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지. 뭐예요? 저주에서 옮겨서 너희를 아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주에서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 생명으로 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내용 다 빼버린 거예요. 이 저주하고 축복이고 이게 다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한테는 다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네.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런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래요?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너희의 소원함을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뭐 하랜대요?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우실 거다라고 네. 얘기해요. 주시고 들어주신다. 예수님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야, 저 들에 있는 꽃들을 보라. 들꽃을 보라. 새를 보라. 뭐 다 저것들이 길쌈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는데 다 먹고 살지 않냐? 오직 너희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분의 지체됨을 확인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지 확인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굶어도 먹어도 입어도 족하죠. 네.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시각이 자꾸 외부로 가면 안 돼요. 막 축복, 저주 막 이걸로 막 다른 데하고 똑같이 막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라고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좀 쉬운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오늘 비가 오는 이유 비 맞으라고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 힘 들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더 예수 아니까. 느낌 알죠? 네. 이 느낌 아시겠죠? 아멘. 네, 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네요. 네. 안 신나나요? 네. 나만 신나. 숨을 쉬어야지. 자, 그런데 왜 이 축복과 저주를 하고 나서 29장에 딱 28장에 축복 저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이제 백성이야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 29장에 왜 신명기를 딱 주냐? 요 얘기를 여기서 정확하게 해줘요. 요거는 읽어봐야 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은 율법 언약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맺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공된 그분과 언약.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아멘. 이들이요 어디게요? 동편에서 제가 성막 얘기하면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에덴 동쪽 그러니까 에덴도 들어갈 때 서쪽에 문이 있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가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으로. 새 언약을 맺어서 그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오는 약속의 땅,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언약이에요. 아멘. 다른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의 지체됐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딱 눈을 감는 순간 어디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지 우리 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연결돼서 바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장소적 개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좀 네? 그냥 차원이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아무튼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요. 네. 제가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장소적 개념으로 막 블링블링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백성답게 살면 어떻게 된다? 예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예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예요. 예수의 자리. 그런데요, 이 언약은요 누구하고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들어갈 그 사람들하고만 한 게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랑도 얘기해요? 우리와 태어날 후손에게도 맺주는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안에 있는 언약이에요? 예수 안에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언약은 신해산 율법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해산 율법 언약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의 언약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언약으로 삼으시겠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신명기 왜 주는지 알겠죠? 네. 아니 왜 똑같은 얘기 또 하냔 말이야. 출애굽기에 또 했고, 그죠? 레위기에 또 했고, 민수기에 뒤에 나오면 또 했는데 왜 했던 얘기 또 하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왜 해요? 옛 언약, 그거 옛 언약이야. 그런데 이제 옛 언약으로 못 사니까 새 언약으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새 언약을 맺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언약 맺는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 지금이랑 예,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새 언약 맺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요, 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만 예수 안에 있나 보다. 구약 사람 아니다. 아니요. 모든 인간이 예수 안에 없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증거들, 그것을 위해서 신명기에서도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우리가 뭐 신명기적 언약이고 뭐 에스라적 언약이고 구약을 막 그렇게 축소시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는 지금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연합하게 하신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너무나 명확하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언약하고 이거 왜 틀린지 아시겠죠? 아멘. 틀려야 살아요. 안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율법 언약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들어가서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새로운 언약 맺는 거다. 하나님이 왜 여기서 새로운 언약 맺는다고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얘네 들어가도 율법의 노예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몰라서 율법의 노예로 산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 안에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맺은 건데도 그거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야, 커피 냄새가 이렇게 나네. 보세요. 커피 2잔 왔는데요. 이 공간에 커피 냄새가 쩔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냄새가 쩔어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참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쉽게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 저주 아래 있어. 너 제발 회개해.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 네. 누구한테 제일 적용돼요? 유물 목사한테 제일 많이 적용돼요.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려 없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괜찮다. 이거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우상이요. 우상이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내 속에 아직도 누구를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이 어디예요?
나 자신. 예, 나 자신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모형인데 어디 우리가 가나안인데 누구를 정복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정. 내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가 아니고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거 빨리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는 괜찮다. 괜찮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달리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우리 지금 계속 10년 동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김서진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김서진하고. 네, 짐서진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문호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문호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혜진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 싸우려고 자신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끝장나. 자꾸 같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랑 싸우라고요? 나 자신과. 나랑 싸우라고 나랑. 권사님 평생을 살았는데 둘이 지지고 볶고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게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내고 나니까 누구랑 싸웠어야 돼? 나 자신. 나랑 싸웠어야 되는데 그놈의 영감탱이하고 지지고 볶고 한 게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잘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랑 싸워라? 나랑 싸워라. 나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30장에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는 괜찮다 하고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 죽이지는 않아요. 네. 나는 괜찮다 했던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어, 나 같으면. 근데 하나님 다 죽이지는 않아. 포로로라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겨가지고 끝까지 당신을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끝까지 몰고 가. 그리고 나서 그 끝까지 몰고 갈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줘요. 요 얘기하게 만들어. 그래놓고 하나님 살려줘요 하면 그때 이쁘다 해요. 예쁘다 예쁘다 아주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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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요. 그리고 예쁘다고 해주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리로 보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더 빛나게 하시겠다 얘기해요. 아이고, 왜요? 이제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해가지고 보낸 한번 포로 생활해서 보낸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연합함을 알고 끝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네. 연합한 것을 알고 끝까지 몸부림치고 목숨을 걸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처음 온 사람들 얼마나 목숨 걸고 성전 짓고 성벽 세우고 막 난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대 지나가면 또 흩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날마다 나는 괜찮다는 인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서 세대에 갑자기 또 흩어져가지고 몸부림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준서 알겠지? 개고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서 개고생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이가 기억나면 나를 좀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자임을 확인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뭐 하래요?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개고생 안 하려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멀리하지 말고 늘 가까이 하라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예수 안에 너희를 나와 새 언약으로 새 백성 삼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 예수 안에 있는 백성 예수를 머리로 모신 자 그 삶을 살아라 요 얘기하고 싶은 걸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생명 걸고 주만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 향해 정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율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